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오해와 실수, 잘못들을 교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한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중심,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깝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낸 일, 그리고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난 25년의 세월 또는 그 이상의 세월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 보든지 멀리 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분명 이삭이 태어난 지 십수년 또는 청소년기의 시절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자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말로 번역된 2절의 말씀을 보면 일방적인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2절 첫 말씀 첫째 문의 명령문에 청유형 감탄사 히브리어로는 나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플리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합의를 보아 이삭을 살릴 것인가, 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25년간 기다린 매우 귀한 아들입니다. 평생을 기다린 자녀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서 큰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없어진다, 폐기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오늘날 모리아 산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약 3일 정도 길 떨어진 지역입니다.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는지 이삭이 물어보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아내 사라에게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며 이삭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함께 휴식도 하죠. 그러나 이삭은 지금 모리아 지역으로 왜 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죽을 일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들,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의문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수없이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 드릴 제물이 어디 있냐 질문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들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죠. 여기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순종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현재 115세가 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나이가 되었을 쯤을 생각해 볼 때에 젊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아들의 이삭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 발버둥 튄다든지 저항한다면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전에 서로 다치거나 부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곧바로 칼로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그 믿음을 아시지 못했을까? 모르셨을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따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의 집을 떠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오해하고 실수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큰 나라와 민족을 주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오해와 실수, 잘못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까지 살펴본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롯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진정한 후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포기하게 하셨고 이스마엘도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오해와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핵심은 이삭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녀,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언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어떤 자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의지하고 확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곧바로 이어 죽이려 합니다. 어떠한 고민과 고뇌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한치의 망설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나눈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두 종을 남기며 했던 아브라함의 말이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단숨에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과 계속해서 연결하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제,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지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더욱 확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의 결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에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한계, 나의 여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가면서 분명 불안과 불확실함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분명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의미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평안과 유익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